제목은 진리가 자유케 함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어디서? 먼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 앞에도 겁이 없어요.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죠? 천국으로 가죠. 그 집은 누가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은 곳으로 이사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찾아봅니다. 고전 15장 55절 15장 55절 고전 15장 5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서 사망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두 번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그래서 로마서의 죄값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죠.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01페이지.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다. 죄인은 쫓기는 거죠. 그리고 죄는 잡히면은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거예요. 세 번째 자유는 세상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세상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았지만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오신 게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오신 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갈라디아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307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이제 종의 멍에가 매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유로 사는 거예요. 자유 부인이 됐어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좋죠? 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자유스럽습니까?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럽지 못하죠? 네. 남편은 책임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돼요. 부인은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어디에 다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매임 속에 삽니다. 가장 큰 매임은 사망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은 거기에서 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정말 의무적으로 이 가장에 노릇 했지만은 예수 만나고 자유를 얻으면 정말 기쁨으로 가장으로 사는 겁니다. 돈도 기쁨으로 벌고, 그리고 돈 못 번다고 부인이 구박을 해도 기쁨으로 또 돈 벌러 가고. 왜? 자유를 얻었으니까. 전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도 직장에 가면은 종이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늘 이 종살이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죠. 그러나 사업주는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운영해 나갈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것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직장을 내가 주인으로서 섬겨야 돼요. 그럴 때 그 직장도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예수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런 자유를 주기 때문에 직장 생활할 때도 전에는 종살이 했지만은 주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전에는 그냥 월급 타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마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있고 세상에 매인 게 다 있지만은 그 매임 속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제 1장부터 있었던 우리 8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변론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고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줬죠. 그러고 나서 12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 제목이 용서와 전도죠. 빛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8장 12절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될 것이 아니라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죠?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빛의 열매가 뭡니까? 세 가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촛불에서 불을 옮겨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에요. 빛이. 그렇기 때문에 빛은 알게 되죠.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12절부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 증거가 옳지 않다. 왜? 자화자찬이니까. 네 스스로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가 스스로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건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야,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율법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증거가 있으면은 그것은 합당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내가 나를 증거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나를 증거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육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뭐라고요? 일체다. 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증거는 곧 성부의 증거예요. 성부의 증거는 곧 성령의 증거죠. 신령한 말을 하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영으로 보면 잘 풀리게 됩니다. 영으로 안 보게 되면 어려워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성령으로만이 성령을 알게 된다. 과부의 심정을 누가 알죠? 과부의 심정을 누가 알아? 과부 안 돼봐서 모르죠? 과부 돼본 사람은 과부 심정을 알아요. 호라비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호라비가 알죠. 그것처럼 성령의 심정을 알려면 뭘로 알습니까? 성으로만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페이지 수 265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언더라인을 쳐주세요. 그래서 16절까지 이렇게 영으로만이 안다 그랬습니다. 영으로만. 그 영으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육신에 서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어나가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은 뭐냐? 21절로 31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빛을 믿지 않을 때, 오늘 12절의 말씀은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다. 빛을 믿지 않는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 우리 21절, 본문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그랬어요. 가리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는데 너희가 빛을 믿지 못하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를 찾다가 그랬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영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를 쫓는 거죠. 이를테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를 만들어 놓고 또 무슬림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으로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찾지 못한 결과는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오늘 21절에 말이죠.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건 왜 죽는다고요? 그렇죠.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목사님 나 죄 진 게 없어요. 네, 아담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했지 왜 내가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전죄라는 거예요. 유전죄. 죄를 유전받는. 이를테면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럼 크게 되면 뭐가 되죠? 소가 되죠. 사람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크면 뭐가 되죠?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겠고 그랬어요. 빛을 못 보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 가는 것을 못 갑니다. 우리 21절에 말하겠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가는 곳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다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그들의 생각은 뭐였느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결하려느냐 그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자결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주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건 예수님을 아주 비하한 거예요. 빈정대는 거예요. 말빨이 딸리니까 영과 육이 싸운 게 있어서 영한테 육이 눌리니까 빛이 어둠에 눌리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부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결하려는가? 아주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믿지 않은 결과 네 번째는 아래에서 나서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났다.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신령함부터. 그렇기 때문에 육의 것은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빛을 믿지 않은 결과 다섯 번째는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 우리 23절에 말이죠. 세상에 속하였고. 예? 그리고 죄 가운데 빛을 믿지 않은 결과는 여섯 번째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한 거.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됩니다.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불행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행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했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선제성을 말씀했습니다. 선제성이라는 것은 먼저 존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이요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이 만물 시작하기 전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26절은 성육신을 증거했습니다. 성육신.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판단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에게 들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신령한 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깨닫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이에요. 깨달으려면은 이 딱딱한 길가를 갖다가 갈아엎어야 돼요. 또 돌을 뽑아버려야 돼요. 가시덩굴을 제거해야 돼요. 그럼 옥토가 됩니다.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럼 딱딱한 이 땅은 뭔가? 자기 완고한 고집이에요. 또 돌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입니다. 가시덤불은 이 세상에 염려해요. 그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그게 있어서. 그게 뭐냐? 자기들의 율법, 종교, 의식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으려면은 옛 것은 항상 버려버려야 돼요. 옛 것을 참고할 뿐이고 날마다 새 것을 받아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헌 것을 나눠줄 자가 누구시냐 그랬어요. 새 포도주 늘 먹고 영생하고 또 우리가 과거의 옛길 같은 것을 잊지 않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걸실을 얻는다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혹 100배, 혹 60배, 30배를 결실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큰 복이에요.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에 대한 예고를 28절에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제성을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선제한 그 다음에 26절에는 성육신 하신 거.
내가 전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성자께서 뭐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을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28절에는 예수님의 구속 성취 후 이제 승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네, 인자를 든 후에 그랬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비하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인 줄. 그때 가서 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29절에부터 30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나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두 분이 함께하는 이유는 뭐죠? 함께하는 건 뭐예요? 우리 29절이겠지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은 365페이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65페이지.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뭘로 기쁘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요.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믿을 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히브리 13장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13장 16절. 히브리 13장 16절은 369페이지 우리 다 함께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네. 그래서 경고는 두 가지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고는 뭐라고요? 네, 그렇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추운 계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 이웃을 돌아보죠. 우리나라에 하나님 복 주신 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이웃을 잘 챙기는 나라예요. 정이 많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죠? 이렇게 이웃을 잘 챙기는 거예요. 선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몸으로 행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신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함께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방법을 배웠어요. 오늘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늘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뭘로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네, 믿음으로 기쁘게 한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한다. 그래서 뭐가 되어주느냐? 우리에게 노성벽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성벽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주님 안에 행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로 제목 말씀한 것처럼 31절부터 37절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이 진리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성경이고 예수님이에요.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죠?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 31절은 이제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거한다는 건 사는 거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고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참 제자가 된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자유를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진리는 뭐라 그랬죠? 성경이고 진리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9절의 말씀처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제부터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3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이 세상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두 번째는 죄의 종이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이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자유하게 살았다는 육적인 해석이에요. 육적인 해석.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사망의 지금 종이죠. 죄의 종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죄의 공포 앞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율법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다. 맞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 거 아니냐.
죄값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결과는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해요. 예. 왜? 종이기 때문에.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네. 종은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네, 아들은 계속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또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한 결과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렇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뭐냐?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실체가 누구냐면 그 실체가 바로 마귀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우리가 본 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학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말에서 행동에서 모든 면에 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유전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많은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고 너는 지금 믿지 않으니까 마귀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보고 깨닫고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결과와 또 거한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랬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기 답변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도 드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음란한 데서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아버지를 본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은 나를 알았을 텐데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육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건 육의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고 그분은 부활 승리하고 승천하시고 구속 성취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대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음란한데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러면 나를 알았을 거 아니냐. 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오판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섭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실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 마귀의 그 특징은 첫 번째 욕심이에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같은 떡을 똑같이 줘도 어떻습니까?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여요. 항상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저 비상하려면은 욕심을 버려야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닭들은 세상 것만 먹다 보니까 닭들 보십시오.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서 먹어요. 비둘기도 그러고. 그러나 새들은 적당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마귀가 바로 욕심이에요. 오늘날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이 살인자. 그런데 처음부터 인류의 처음 살인한 자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죠, 가인이었죠. 마귀 역사는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말했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자기가 잘 만들어질 때 너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거예요. 예? 너도 살고 남도 살린다. 그러나 내가 못 살면 남도 못 살려요. 거짓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거짓이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다들 실망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만들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진리가 구석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그거 보고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 예수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짓말할 때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마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거짓으로 꼬셨잖아요. 네. 그래서 뱀은 혀가 몇 개죠? 2개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나중에 이 말 갖다 대는 거예요. 또 저 말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은 막장 드라마를 안 쓰죠. 얼마나 진실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즘 이혼 소송이 많다 그랬는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다가 이혼할 때는 서로 막장 드라마를 쓴다는 거예요. 아주 뭐 지저분한 것들이 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혼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불갑을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막장 드라마를 쓰면 안 돼요. 더 줘야 돼요. 더 주고 그래야 됩니다. 속담이 내가 안 먹는다고 뱉은 우물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찾아가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막장 드라마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의 법이 큰 거예요. 요즘 간통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간통죄를 막 지잖아요.
어떤 경찰이 간통죄를 져가지고 부인이 경찰청에 신고를 했어요. 이 신고를 하면 전에 같으면은 그 사람을 직위해제시킵니다. 근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난무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법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간통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간통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녀 간에 성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는 그거는 간음죄다. 전 목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부부가 돼서도 또 다른 사람을 범하게 되면 간음죄다. 십계명을 범하는 죄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면 안 된다. 증거를 해줘야 돼요. 오늘 여기 마귀의 실체는 거짓말장이요.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나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을 갖다 어떻게 했죠? 숨겨주고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거는 무슨 거짓말일까요? 선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아니고 그거는 구원운동에 협력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협력한 거예요. 거짓말 하기 싫다 그래서 가르쳐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수님 죽어요. 그럼 구원운동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구원운동에 협력한 거예요. 협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합은 그거로 인해서 훗날 다윗 계통에 들어가게 되고 성경에도 기록이 된 거예요.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교단에서 중국에 선교를 갈 때 목사로 가게 되면은 공안에 추적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전화를 할 때도 사업가로 하는 거예요. 저도 네팔 갈 때 사업가로 갔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종교로 간다 그러면은 추적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즈베키스탄도 갈 때.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는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의 실체가 바로 마귀다. 그러므로 오늘 거짓말에 대한 이 말씀도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 구원운동이 아닌 욕심으로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운동에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큰 손해가 되니까. 숨겨줘야 되는데 숨겨주지 않으면 정탐꾼이 죽게 되고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아버지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행함으로 기쁘게 한다. 산제사를 드릴 때 기쁘게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한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실체를 배웠사오니 이 거짓말의 실체를 우리가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진실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세상에 홀로 두지 않고 늘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이 기쁘게 하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경건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홀로 두지 않고 늘 한 주간도 우리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